강아지를 키우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강아지에게는 분리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거나 보이지 않으면 강아지가 비정상적으로 불안감을 갖는 것을 뜻하는데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변 이웃에 분리불안을 갖고 있는 강아지가 있다면 우리 살면서 소음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사람에게 먼저 적용되었던 의학 용어입니다. 정확하게는 분리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자신이 애착하는 대상, 예를 들어 이 대상은 내 부모님 혹은 자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형제. 그 대상과 떨어져 있는 것을 불안해하므로 나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 한마디로 이것은 진짜 질병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걸 질병으로 판단해요. 7에서 8세 정도 되는 나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요. 특별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못 보니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공포, 걱정,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일반 인간관계는요, 그렇다고 다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원만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은요. 그래서 이로 인해 병원을 찾아가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분리불안 장애는요, 성인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 분리불안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그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좀처럼 내려오질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며칠을 있었나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있었습니다. 짧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엄청 긴 것도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캠핑하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몰래, 백성들 몰래 모세만 혼자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올라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올라가는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무엇을 할 건지. 그러니까 그 기간이 40일이 걸리든 60일, 80일이 걸리든 그냥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 분리불안 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냐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며 안도했으니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진작 예견된 문제였었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비전을 주시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를 가름으로 그 군대로 하여금 지켜주시고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모든 필요를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은혜의 통로였던 모세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자 이 분리불안 장애가 나타나며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같은 리더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벌써 레위기까지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리더를 세우시고 통로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모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인 것은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의 통로라고 해서 모세가 원할 때 모세의 뜻대로 뭐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꺼내서 주듯이 막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은 모세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모세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고 모세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뤄나가야 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목사님을 잘 따라야 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목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뤄나가야 하는 것이지 목사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사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들면요,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면 목사님이 무슨 사고를 쳐도 다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면 그러셨을까 하면서 해선 안 될 일을 저질러도 다 이해해주고 다 덮어준다고 해요. 반대로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사소한 일로도 부딪혀요. 사사건건 태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됩니다. 애초에 목사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자체가 문제겠죠. 이게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아론이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를 향해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사라져서 모세가 안 보여서 사라진 것 같으니까 그 모세의 자리에 이 금송아지를 앉혀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모세를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존경하고 사랑했다면 잠시 안 보인다고 그 모세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앉혀놓을 수 있겠어요? 존경한 것도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겐 단지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무언가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냥 단지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축복의 말을 전해주고 그냥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내 마음을 안심시켜줄 그냥 그런 존재만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딱히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굳이 내 일상생활에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단지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무언가가 필요할 뿐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내가 잘 속해 있다는 그런 만족감.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선행을 베풀면 만큼은 내가 할 도리는 했다라는 안도감. 그런 것이 필요할 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이 언약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버린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 지금 사실 엄청 귀한 것이거든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보고 듣고 배우며 이제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자마자 백성을 보고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모세는 즉시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버리고 그 송아지를 녹인 가루를 물에 섞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상은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위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 그 전에 다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아론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죠. 오직 1세대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 주장이 있지만 누군가는 모세가 이런 불순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꼭 모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사명이 그냥 거기까지였던 것뿐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것. 그냥 딱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 살아있을 때는요, 그 자손이 그렇게 번창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 이삭을 언제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잖아요. 근데 언제 뭐 자녀가 번창되고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이루어질 약속이었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자신의 사명까지만 감당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 이 전체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세대의 믿음 없음, 이 1세대의 불순종, 여전히 그 애굽의 생활에 얽매여 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계속 읽으셨잖아요. 그들이 누구를 보고 있었냐는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40년의 과정에서 누구를 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아마 명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금송아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물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를 믿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에 오늘 저한테 잘 보이려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좀 지각했다고 뭐 했다고 뭐 저한테 잘 보이고 그럴 것은 없잖아요. 물론 저한테도 좀 잘 보이기는 해야 됩니다. 저도 좀 믿어주시기도 해야 되고요.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니까 가끔은 아예 신경도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믿지 말라고 했지 사랑하지 말고 존경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농담이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 자신에게 금송아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도 출애굽 1세대처럼 분리불안 장애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초조해지고 고민하고. 누군가는 돈이 금송아지입니다. 내 통장에 찍혀있는 잔액에 따라 내가 살아가면서 이득을 보는지 여부에 따라 신앙생활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직업이 금송아지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던 그 일이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보다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 부모가 금송아지가 되고요. 누구는 자녀가 금송아지가 됩니다. 누구는 친구가, 연인이 금송아지가 되기도 하죠. 누구는 자기 자신이 금송아지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금송아지가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버려야 합니다. 우상은 허상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모든 우상을 태워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6장을 보면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다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소제목, 우리 성경을 보면 위에 파란 글씨, 검정 글씨, 빨간 글씨, 초록 글씨 이렇게 소제목들이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36장 2절에서 7절의 소제목, 그게 뭐냐면요. 예물로 드린 재료가 넉넉하다입니다. 이미 읽으신 본문이죠. 아마 제가 설명드리면 무슨 내용인지 금방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성막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성막은 성전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이때는 출애굽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동하여 갖고 다닐 수 있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지만
이전까지는 지금 성전이 아니라 성막입니다. 근데 그 성막을 만들 재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혼자 어디서 구해올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온 백성들이 자원해서 성막을 만들기 위한 그 재료를 자기 것을 자원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원해서 특별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이제 장소를 이전합니다. 더 큰 곳으로 갑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뭐 특별 헌금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랬다면 우리 성도들이 다 특별 헌금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처럼요. 교회도 목사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아침마다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왔는데 아침마다 가져왔는데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연하여 가져왔다. 조금 생소한 말이죠. 연하여 가져왔다. 계속해서 연속해서 가져왔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백성이 100명이라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100명이었다면 100명이 다 가져왔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 중엔 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소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안 가져왔겠죠. 반대로 여러 번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으니까요. 한 번으로 가져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아침마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단번에 많이 가져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뭐 보석도 필요하고 뭐 실도 필요하고 가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이 다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계속 읽었잖아요. 무슨 실, 뭐 홍망호, 뭐 무슨 보석 이름들 막 나오면서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졌죠? 끝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가져왔어요. 모세나 금송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좀 그만 가져오라고 해라 라고 합니다. 그 재료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날마다 보고를 하는데 이제 넘칩니다. 자료가 남아 돌아요. 이제는 재료가 너무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해라.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해라. 이미 넉넉하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하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 분을 바라보니 마인드가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넘치고 더 남을 정도로 계속 드렸어요. 언제까지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모세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니까 가능했습니다. 만약 모세에게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굳이 그만 가져오라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적당히 선을 잘 지키거든요. 가져오라고 해도요. 알아서 자기가 딱 선을 잘 긋고 잘 지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를 버는데 이 정도 수입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진짜 많이 한 편이야. 나로선 할 만큼은 다 했지. 알아서 선을 잘 지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너희의 금부치를 가져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너희가 차고 있는 모든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었죠. 차고 넘쳐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적당한 크기의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의 금부치를요. 백성들이 알아서 적당히 잘 냈습니다. 차고 넘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딱 적당히 오히려 살짝 부족할 정도로 딱 선을 맞췄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우상에게 드리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딴 세상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과 우상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요. 어마어마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오늘 읽은 그 본문이 아니라 방금 설명드린 출애굽기 36장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한 번 더요. 36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1순위고 물질은 저는 2순위예요. 이것 자체가 이미 틀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는 제 아내고요. 누구는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이러면 이거 되는 건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내를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사랑하는 여자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마 돌을 던지겠죠.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거 무엇은요 두 번째고요. 이 무엇은 세 번째입니다. 이거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분리불안 장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말입니다. 그러니 분리불안 장애가 일어날 수가 없죠. 왜요? 분리불안 장애란 내가 그 믿고 의지하는 대상과 떨어지고 안 보일 때 생겨나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불안 장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우상을 다 태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 보러 다니고 운세 보러 다닌다면서요. 사주 보러 다닌다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과장된 면도 있고 거짓도 중간에 섞여 있겠지만 완전히 거짓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점 보러 다닙니까?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올해가 왠지 좀 불안해요. 올해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갈림길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도 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불안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불안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불안해요. 세상에 불안하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억만장자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감은 부족함 때문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함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넘치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점도 보고 운세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나마 점치고 운세를 치고 사주를 봐서 뭐만 조심하면 돼.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이걸 알려주면 편하고 것 같거든요. 마음에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 7, 8월에 물을 조심하라 그랬어. 7, 8월에 당연히 물 조심해야죠. 주로 바닷가 가니까요. 근데 그거를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 안 해주거든요. 목사님, 올해는 뭘 조심해야 되나요? 성경이나 읽어. 하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니까요. 불안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금송아지를 버리십시오. 애초에 금송아지를 만들지 마십시오. 자꾸 아론에게, 자꾸 세상에게 내가 차고 있는 금부치를 갖다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꾸 갖다 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히려 36장처럼 교회 차고 넘칠 정도로요.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면 들을수록 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병이어의 12광주리처럼 말이죠. 분리불안 장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인내와 용기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리불안 장애로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통로였던 모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내게 있는 아주 작은 금송아지라도 다 없애버리고 내게 있는 아주 작은 분리불안 장애 역시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